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제사장이 어떠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의 자격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즉 레위기 9장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항상 기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오늘 또 의의 믿음을 가는 길, 또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를 또 전 시간에 우리가 강의 때 우리가 어떤 회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향단, 즉 향단의 기름이 되는, 여러분들이 말하면 기름이 되는 그러한 세 번째 회개, 불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한 우리는 불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우리는 물두멍 회개죠. 두 번째 회개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그 말씀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또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7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냥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렇구나, 진정으로 그 영광의 보듬으로 나가는 그 말씀 안에서 그 깨달음이 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27번째 시간이죠. 9장 17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소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소제물을 드리되 한 소제는 우리가 한민하, 즉 여기서 한민하를 표현했는데 원래는 소제란 말이 민하죠. 민하는 우리가 곡식 중에서 가루로 드리는 것이죠. 가루, 즉 가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세워서야 이 한 움큼이라는 것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뜻하는 것으로, 즉 한 움큼이라는 번역된 카포가 손바닥을 나타내므로 그의 손에 가득 빈틈없이 채웠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그 가루의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섞어 부어 드렸는데, 기름과 유향은 성령 충만함과 금양로에 담기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7장 11, 12절에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것들이 담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진실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감추고 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직함으로, 즉 그렇게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함은 화제로서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위에 불사르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번제물에 기름을 사른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제물로, 또 그러한 제사로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번제는 상번제로 불사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표요, 이때부터 상번제를 드렸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제사에 불로 태워져서, 즉 아벨의 제사가 불로 태워져서 남은 것이 없애 연락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
산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갔죠. 여러분들의 조상도 갔고 우리나라도 저희의 조상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분들이 정말 어떠한 지옥을 갔는지 또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해도 모르고 왜? 그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오늘날 종교가 이렇게 로 발전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깨닫고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수월이죠. 수월이라고 그러죠. 수월로 그렇게 수월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가고 또 멸망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목회자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 길을 못 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죠. 왜?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목사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그렇죠?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영을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분별. 근데 평신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올바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9장 18절부터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또 백성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며 하며 우리가 히브리어 핫샬라임 아시에르 라임은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로 번역한 것으로 즉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희생제물로 제사장이나 어떤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숫소와 순양의 제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사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먼저 드린 후 화목제사를 겉으로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죄를 속함받아야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여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인 숫소와 순양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그 피인 핫담은 번제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으로 즉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7장 11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깨닫게 하듯이 번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제단 사방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제단을 섬길 때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제단 사면에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도 아니요 생명의 지위도 아니요 바로 자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 바로 자신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모두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피임을 깨닫고 생명을 바쳐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생명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한 것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수스와 순영의 기름과 기름진 거리와 대장에 잡힌 것과 콩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놓고 제단에 위에 불사르고 하므에 화제인 이시에는 불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므로 우리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기름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환난 날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께서 주님께서 실제로 순교하여 이끌어 주실 때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첫째 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환난을 예비해 놓으시고 환난날 이전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날이 이름에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선 우리들에게 순교를 구체적으로 하게 해주시는 역사로 이끌어주신 말씀과 그 영광의 세계를 깨달아보게 하여 증언하게 하시는 14만 4천 종의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하신 말씀의 요제인 이 테누파는 요제는 테누파죠. 테누파로 즉 원형이 흔들다 뿌리다의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휘두르다의 뜻으로 희생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KJV 성경은 요제를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번역하였고 로린슨과 같은 학자들은 제사장이 요제를 드릴 때 제물을 위아래로 좌우 사방으로 크게 4번 휘두른 뒤에 내려놓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제의 실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심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신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화목제가 되게 한 사람을 표현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희생제물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몫으로 드려 화목케 되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라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집행한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간에 화평케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는 그 집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래서 서로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목회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 우선 화목해 되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또 나타내서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아픈 것이죠. 잘못된 믿음.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속죄제 제물이 되고 속건제 제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9장 22절의 말씀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루어져 이 축복으로인 우리가 히브리어 와의 브로켐은 축복하다, 송축하다는 바라크가 원형으로 접속사 와우가 합쳐져 3인칭 복수형으로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라는 의미인데 구약에서는 축복의 뜻이 성공, 번영, 장수, 생산 등의 세상적 능력의 부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다고 하였는데 이 복은 여호와의 복인 우리가 베르카트 에와로 이 베르카트 에와는 세상적 복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인 이사야서 19장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니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 복을 주어 가르치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신 복으로 즉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신 복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희생제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의 축복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고 번제를 드림으로 여호와께 헌신할 것을 맹세하였으며 또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하시고 있는데 본문에서의 화목제사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먼저 드린 후 화목제사를 끝으로 드리고 제사를 마쳤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죄를 속함받아야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화평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사를 드린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해 즉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있는지 화목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하는 기도와 경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 제물로 찢을 때는 제사인지 또 찬양인지를 사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일반 성도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예물과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모든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여러분들이 입은 면류관으로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9장 우리가 23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세 백성에게 나타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신 와예 바라쿠 에트 하임은 백성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을, 즉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심을 알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 것으로 창세기 12장 31절 32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한 축복과 같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31절 32절에서 바로가 밤중에 불렀다가 아니고 밤에 모세를 불러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왕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 같지만 밤에 모세를 불렀다 하였으므로 아직도 하나님을 깨달아 믿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무엇이라 합니까? 이제 자신을 축복하여 달라고 합니다. 축복하라는 히브리어 우베라크 템은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기도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기세가 등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즉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청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조차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고 회개하는 듯 하였으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출애굽기 10장 28절에서는 비로소 모세에게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고 최후 통첩을 하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장자가 죽고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끌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10가지 기사의 재앙을 바로에게 행하심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여 했던 바로도 결국 온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모세에게 축복해달라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순교를 통하여 첫째벌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길을 가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하여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방인 노릇하던 애굽인과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축복하여 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의 이적은 애굽의 바로를 비롯하여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높은 자를 세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1절에 바울 사도와 실라가 쇠사슬에 묶여서 다 죽도록 온몸을 얻어맞는 만신창이가 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소리로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을 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즉 등불은 간수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인 바울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말을 들은 간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축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비박하며 끝까지 악하게 물고 늘어졌던 바로 같은 자들은 결국 우리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첫째 벌의 영광을 얻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를 비박하고 죽였던 자들이 우리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 사람의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야 자신들이 죽은 자가 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그 어떤 재앙도 없게 하시는데 자신들에게는 계속하여 재앙을 주셔서 황폐케 하시고 장자들까지 죽게 하셨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놓아주자 하고 재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어보내지 않아서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게 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10가지 기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 영적 살림을 받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애굽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는 자는 보지를 못함으로써 자신이 죽은 자가 되었는데도 자신이 죽은 자가 되었음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기사를 보이셔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경배를 하여도 자신의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애굽인들과 같이 망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죽은 자가 된 것을 깨달아야 삶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장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야 자신들의 한 생명도 죽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인은 산 자요
애굽인은 죽은 자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애굽 사람들은 벌로 보고 두려워함으로 죽은 자요 이스라엘은 멜기세덱의 구원을 깨달아 믿고 그 생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자신들이 바로 깨닫게 하시라는 것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를 받아 믿음으로써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함인 여호와의 영광인 우리가 케버트 예화는 여호와의 존엄 또 영광 위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성막에 친히 임재하여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한 존재로서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게 모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영광과 같은 의미로 즉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다는 구름은 해안 안으로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으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구름 기둥과 성막 위를 덮었던 민수기 9장 15절의 구름과 같은 구름인데 구름은 햇빛을 가려서 시원하게 하여 육신의 시원함을 가져다주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 또 육신의 병도 낫고 건강해져서 오래 살게 됩니다라고 믿게 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으나 대부분 학자들은 신의 산을 가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의하면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채색 구름을 보는 자는 곧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자로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힘이 샘솟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환난을 영광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강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하며 여호와의 영광인 케버트 예화에 대하여 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의 성광으로 보여주었다고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들 앞에 변양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한 같이 이 빛은 영광된 열매를 맺는 그 빛을 바라고 있는 생명의 빛임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영광의 빛이 비치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올라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